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애굽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애굽으로 칭했습니다. 애굽, 이집트, 애굽, 또 바벨론. 딱 이 두 명칭이 성경에서 이 세상을 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요,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그것은 육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즉,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곳은 없어요. 저기 가면 좋겠지, 저기 가면 좋겠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어디나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고가 있고 비극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불행이 있고 가난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전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환상을 품어요. 많은 사람이 헛된 환상을 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항상 늘 떠도는 본성이 있어요.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어때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퍼져나갔어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역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정주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없어요. 항상 떠돕니다. 늘 떠돌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딜 가면 유토피아가 있겠지. 저기 가면 행복의 땅이 있겠지. 저길 가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있겠지. 저기 가면 죽음이 없겠지. 저기 가면 질병이 없겠지. 저기 가면은 슬픔이 없겠지. 고통이 없겠지. 환란이 없겠지. 인간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사람은 항상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혹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뭔가를 떠돌고 뭔가 이주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 뭐 노마드니 뭐니 또 헛된 이상한 또 사상이 많이 들어왔죠. 뭔가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고 산티아고 가서 그 수백 킬로를 걷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또 걷고. 그 이방 종교에 보면은 이 걷는 게 있어요. 수도승들이 걷는 거. 저 프랑스에도 또 있죠. 베트남 중이 또 거기 가서 또 이상한 짓 하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이교 세계, 이 불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항상 떠도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쫓기거든요. 죄에 쫓기고 육신의 정욕에 쫓겨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정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떠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인이 어땠습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가인의 계열은 다 떠돌아요. 이곳 가보고 저곳 가보고 이 나라 가보고 저 나라 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늘 떠돌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쇼핑해요.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여기 백화점 다녀보고 저쪽에 워터파크도 다녀보고 동해도 갔다 서해도 갔다 남해도 갔다 기회가 되면 북쪽에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물론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휴가 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정착이 안 돼요. 뭔가 항상 떠돌아다녀야 돼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애굽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애굽의 삶의 방식을 쫓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착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착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는 이제 떠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항상 그 마음이 뭐예요? 늘 방황합니다. 뭔가 모르게 늘 방황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녀요. 뭔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킬 걸 찾아줘요.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 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은 어딜 가나 애굽이지만, 애굽은 어딜 가나 거기에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뭐요? 기쁨이요, 안식이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거기가 바로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늘 방황합니다. 뭔가 항상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자기를 만족시킬 거, 오락거리를 찾고, 새로운 걸 찾고, 흥분되는 걸 찾고, 늘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애굽의 모형입니다. 애굽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그에게 어때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다. 어디에 가나 애굽이에요. 여러분, 스위스에도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스위스랍니다. 근데 거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도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죽음과 사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늙어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괴로워서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쉼이 없죠. 어거스틴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한 그는 어딜 가든 어디 가든 어때요? 늘 쫓깁니다. 늘 쫓겨요. 아, 여기 가면은 이젠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겠지. 아, 여기 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는 게 없겠지. 나를 괴롭히는 게 없겠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겠지. 아니요. 조금 지나면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딱 3주, 한 달 지나면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집니다. 역시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때요? 장례식이 있고, 거기도 무덤이 있고, 거기도 질병이 있고, 거기도 슬픔이 있고, 거기도 애국이 있어요.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마귀가 있어요. 거기도 귀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딱 벌써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세상은 애국이구나. 아, 세상은 애국이구나. 예수님 바깥은 다 애국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애국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애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7절에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여러분, 고대 애굽은 사실 굉장히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굉장히 풍요한 곳이에요. 그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이 한번 범람해서 물이 빠지면 거기는 뭐 곡식도 너무 잘 자라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익을 것도 풍부.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그 중동 세계에서 애굽은 뭐예요? 다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풍부해요. 여러분, 피라밋을 보십시오. 피라밋. 지금도 피라밋을 짓기가 불가능하대요. 지금도. 힘들답니다. 여러분, 그 피라밋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소용되는 갖가지 물건들이. 근데 고대 애굽은 얼마나 물자가 풍부한지 그러한 왕들의 무덤 피라밋을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때요? 고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것에서 뭐 했습니까? 종노릇 했잖아요. 종노릇. 처음에 요셉이 갔을 때는, 또 요셉의 일가가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예. 출애굽기 들어와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새로운 왕조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보니까 눈에 가시예요. 아니 저것들이 가장 좋은 것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야, 안 되겠다. 야, 저것들을 우리 노예로 삼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눈에 가시예요. 마귀의 눈에 가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나 이 세상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하고 기쁘게 살고 잘 살면은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을 불행하게 할까, 죄짓게 할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의 그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방심하면 큰일 나요. 성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이 애굽은 어때요? 성도들을 걸려 넘어뜨려요. 올가미에 매입니다. 고통스럽게요. 괴롭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절대 어때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이란 애굽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자고 일해야 되고 어쨌든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애굽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참된 성도는 절대 이 세상에 어때요? 편안함이에요. 늘 불편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지. 진짜 성도는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일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갈급해요. 이 세상 애굽이라는 것이 어딜 가도 항상 참된 성도는 어때요? 늘 부딪힙니다. 늘 애굽 백성들하고 부딪히죠. 애굽의 관습들하고 부딪히죠. 애굽의 풍습하고 부딪히죠.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나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 여전히 본성이 타락하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날마다 재미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이 세상 생각이 그의 삶을 사로잡아요.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 신나고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늘 그 생각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원합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요.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요. 언젠가는 병상에 눕습니다. 언젠가는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참 힘이 있고 젊고 기운이 있을 때는 그냥 사방천지를 막 쏘다니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늙잖아요. 병이 들어요. 약해져요. 점점 쇠퇴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이제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무서움이 와요.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벌써 본성적으로 어때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는 죽을 때 그를 사로잡는 그 무서운 공포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죽음의 때에 보면은
그를 잡으러 오는 저 지옥의 마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육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가정, 자기 삶,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하신 그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혹 지루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쁨을 모르니까 예배도 지루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지루하고, 말씀 읽는 것도 지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더더욱 싫고, 자꾸 뭔가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있는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못 속여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있어요.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싫어요.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애굽이고 애굽은 절대 우리 성도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어디를 갈망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름답고 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 좋은 것이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근데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는 애굽에서 천국 가나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나는 이 애굽이 더 좋은데, 저 가나안 가기 싫은데. 아직 가나안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있어요. 뭐냐? 가나안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곳이라는 거. 근데 거기에는 강대한 자들이 있어갖고 우리는 거기 가봐야 우리는 거기 가서 감히 상대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거기 가봐서 그 민족들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보잘것도 없어요. 적어도 어쨌든 거기가 좋다는 거는 인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좋아봐야 천국에 비하면 어때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정말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계시록에는 약간 비춰줬잖아요. 계시록에는 생명수 강가와 그 천국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잠깐 계시록의 말씀으로 비춰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만 봐도 정말 천국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여기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어딜 가도 슬픔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중 다 보십시오. 세상 어디를 살아도 다 거기에는 다 그만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게 다 있잖아요. 고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에 젖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환상에 빠져 살아요.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평생을 환상만 쫓다 사는 거예요. 환상만.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 환상이 깨지는 날 그는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그 환상을 깨트려 주셨어요. 너희가 사는 이곳 애굽은 좋은 곳이 아니야. 너희에게 사실 좋은 곳이 아니야. 잘 봐라. 애굽을 봐라. 애굽이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곳이냐. 애굽이 얼마나 악한 곳이냐. 한번 눈을 들어봐라. 우리의 눈을 활짝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처음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멸망할 성.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장망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막 그냥 가족들에게 막 권했는데 가족들이 미쳤구나 이 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무슨 장망성이야. 그래서 결국 혼자 떠나잖아. 혼자. 나중에 그 철로역정 2부는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깨닫고 정말 우리 아버지 말대로 여기가 장망성이구나. 야 우리도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 그 2부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은 다 망합니다. 전 미국도 멸망할 것이고 유럽도 멸망할 것이고 아시아도 멸망할 것이고 일본도 멸망할 것이고 동남아시아도 멸망할 것이고 아프리카도 멸망할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 거기도 다 멸망할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땅 어디입니까?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어요. 지금 유럽도 폭염으로 그냥 난리예요. 40도가 넘는데. 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안전함이 있어요. 그분을 믿어야 안전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죄짓고 사느니 예수님 믿고 저 북한에서 지하교인으로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100번 1000번 나은 거예요. 왜? 그분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재미있고 신나게 살지만 멀지 않아 그들은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짐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동정리의 그 태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감사하지 않는 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이것이 참 좋구나. 그래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받을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다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받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들은 지금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이 받을 그 재앙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고된 일에 시달립니다. 죄악을 짓다가 잠깐 즐거웠지만 그로 인해서 깊은 허무감이 와요. 질병이 와요. 고통이 와요. 괴로움이 옵니다. 온갖 살인과 온갖 악한 일들을 날마다 겪어요. 허무해요. 그게 애굽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재앙.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어때요? 우리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최고로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 애굽의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어딜 가도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왜? 이 세상은 애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전체를 애굽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애굽에 있는 한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피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애굽의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가시고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6월절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안타깝지만 지금 애굽의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애굽의 재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이웃 그 사람들 지금 애굽의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재앙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의 재앙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의 재앙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피곤해요. 고단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왜? 점점 애굽의 재앙이 짓누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이 쇠퇴하지만 그 속 사람은 날마다 어때요? 강건해지잖아요. 혹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있는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며 내가 곧 있으면 천국을 갈 것이다. 내가 곧 있으면 영생을 누릴 것이다. 곧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곧 있으면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을 누릴 것이다. 그 소망이 너무나 커요.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애굽의 어둠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애굽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 없어요. 그리스도한 열심을 자꾸 세상의 열심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영적인 열심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육의 열심은 엄청나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 핑계도 대면 안 돼요. 난 시간이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애굽에다 드리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내가 정말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애굽이 좋은가? 사실 나는 애굽이 너무 좋은데 그냥 겉으로만 가나안은 겉으로만
천국에 가면 좋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애굽이 싫고 이 세상이 싫고 가나안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날마다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마음이 사랑하면은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가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가 있고 거기에 몸이 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나안을 사랑하는가? 적과 꿀이 그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좋은 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 애굽을 좋아하는가? 여전히 애굽이 좋은가? 여전히 애굽에 미련이 있고 애굽이 좋아서 애굽의 계획, 애굽의 삶, 애굽의 일, 애굽에 있는 거에 대해 거기에만 온통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단 한 번이라도 잠잠히 말씀을 펴들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적도 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한 적도 없다면 그건 애굽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이 애굽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빨리 일로 와. 야, 그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와 한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이 애굽 땅에 친히 그분이 아기로 오셨어요.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생을 하셨고 배고프셨고 잠도 부족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매 맞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애굽에서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 그 공중에서 나팔을 불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할 겁니다. 그건 헛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망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참된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은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진짜 성도는 그게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집을 사는 거, 여행을 가는 거, 옷을 사는 거,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일도 없죠. 고생할 일도 없죠. 땀 흘릴 거 없죠. 늙을 일도 없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모든 게 다 그냥 한순간에 끝장나요. 그럼 당연히 갈망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조금도 아예 재림이란 단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재림이란 단어 이단들만 재림하지 정통교회들은 재림에 대해 아예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이 출애굽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정말 고생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통과 비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러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겠어. 얼마나 기뻤겠어. 이제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이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주님이 친히 보셨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제발 예수님의 오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기도를 좀 매일 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발 좀 오늘 와주십시오.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 모든 육신의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릴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오십니다. 공중에서 오실 겁니다. 언젠가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 겁니다. 그때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거예요. 저는 그때 성도들이 참 부러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성도들은 정말 참 좋겠다.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때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느라고 정말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방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신 내 생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더 크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악이 많아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악인들의 전성시대. 물론 늘 그랬지만 내가 볼 때는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말세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세는 사람들이 그냥 더 악해지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주님이 재림하실 것,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생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듣고 알아요. 주님이 보고 듣고 안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을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딱 보십시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생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꾸 딴 데 가면 안 돼요. 딴 데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사람한테 간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어디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영적으로도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냥 기도 안 하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 애굽 사람들 같이 지금 우리가 놀고 먹고 여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분명히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만 있으면 안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벗어난 순간 그는 어딜 가든지 그에게는 재앙이 따라다닐 것이고 온갖 슬픔과 고난과 저주와 괴로움이 다 따라다닐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를 벗어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달려오세요. 그분에게 더 깊이 예수님께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애굽이 우리를 못 건듭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월 달 마지막 수요일이요 또 마지막 날입니다. 주여, 이 역사와 이 시대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니 주여, 우리 성도들은 평안함만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